저는 운동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좋아해요. 중학교 때는 가당치도 않게 권투 선수가 돼볼까 이런 꿈을 가져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권투하는 시합을 많이 봤습니다. 권투 경기를 보다 보면 코치들이 항상 그 세칸에서 주문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너 절대 눈 감지 마. 눈 떠. 늘 이거를 주문을 해요. 나중에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간단하더라고요. 상대방의 펀치를 딱 맞는 순간 인간은 자동적으로 눈을 감게 돼요. 근데 눈을 감고 펀치를 맞는 것과 눈을 뜨고 펀치를 맞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눈을 감고 펀치를 맞으면 딱 하나만 남아요. 되게 아프다. 근데 눈을 뜨고 펀치를 맞으면 그 다음에 그 방향을 피할 수가 있어요. 대비가 되고 대안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훈련이 안 되면 누구든지 조그만 이물질이라도 날아오는 순간 자동적으로 눈이 감겨요. 눈을 감고 펀치를 맞는 순간 딱 되게 아프다. 그 고통 하나만 남아요. 문제는 그 다음엔 다시 그 펀치를 맞아요. 여러 청년들을 여러 자리에서 여러 대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 청년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목표, 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을 겪고 있어요. 이런 거죠. 집에 젊은 부부가 삶을 살아가는데 쉬는 날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주부들이 남편 모처럼 쉬는 날 가만둡니까? 늦잠 오랜만에 자는 남편을 그것도 손으로 깨우면 양반이죠. 어떤 여자는 발로 툭툭 쳐서 깨워요. 그럼 짜증나죠. 왜 그래? 아이 밀린 일감은 잔뜩 갖고 와서 이거 좀 해달라는 거예요. 뭐 선반도 매달라, 빨랫줄도 매달아 달라. 짜증은 나는데 잠은 더 자고 싶은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일어나서 망치 갖고 와! 소리를 지릅니다. 남편도 마음 변할까 봐 얼른 가서 망치를 찾아 연장통에서. 분명히 집안에 망치가 2개씩이나 있어요. 지난번에 버스 안에서 강제로 강매에 의해서 하나 산 거하고 시장길 들어오다가 하나 산 거 분명히 2개가 있는데 막상 쓰려니까 망치가 없어요. 설 수 없이 시간은 가고 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애 머리만한 짱돌을 하나 주워서 이거라도 쓰라고. 남편이 그 돌멩이로 못질을 합니다. 빨랫줄도 걸고 선반도 걸고 손을 몇 번 찧어가면서 겨우 이제 일을 끝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망치를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썼죠. 집에 망치가 없나요? 분명히 2개나 있어요. 근데 결과는 있는 것처럼 됐습니까? 없는 것처럼 됐습니까? 없는 것처럼 됐어요. 없는 거하고 똑같아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들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집구석 정리를 안 해놔서. 집안 정리를 안 해놓으면 막상 써먹을 때 써먹지 못하는 없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소두에 할까요? 놀랍게도 우리 한국 기독 청년들은 다니면서 수많은 인터넷으로 많은 설교를 들어요. 또 많은 책들을 읽어요. 많은 정보를. 요즘은
검색만 남고 묵상이 사라진 시대라 그러잖아요. 뭐 들고 다니는 스마트 핸드폰으로 뭐 몇 초도 안 걸리죠. 정보 얻는데.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엉뚱한 자료, 희미한 자료 가지고 얘기했다가는 금방 들통납니다. 이거 아닌데? 대부분 문자 또 바로 날라와요. 아주 겁나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검색만 남고 묵상이 사라진 시대가 됐어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청년들이 오랜 습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제일 안 돼 있는 게 신앙의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정리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환란이 오고 문제에 부딪히고 시련이 왔을 때 예수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요. 우리 삼일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곳에서 남산이 가깝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남산길을 가다 보면 길거리에 점 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놀라운 얘기를 해요. 점 보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온대요. 어려움이 닥칠 때. 뭐 심지어는 그 가까운 교회 권사님들도 그렇게 온대요. 와서 당신은 예수 잘 믿어야 팔자가 펴.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간대요. 그 점장이한테 은혜 받고 교회 가가지고 막 간증도 하고. 희한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신앙에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목적도 목표도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크리스찬이 왜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될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제 강연 시간이니까 성경책들을 안 갖고 오셨겠지만 그냥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라는 표현을 해요. 그 쫓아간다는 말은 당시 이런 개념입니다.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 운동 경기를 하는데 특별히 그 운동 경기 중에서도 귀족들이 사용하던 운동 경주가 있었어요. 사냥 경주입니다. 그 용어는 세 가지 경우에 썼던 용어예요. 첫째가 귀족들이 이제 점심을 먹고 이보게 우리 점심도 잘 먹었는데 소화도 시킬 겸 운동 좀 할까? 그러면 그때 당시 귀족들이 하는 운동이라 몇 개 안 됐어요. 대표적인 운동이 사냥 경주입니다. 그러면 사냥을 하러 숲으로 들어가요. 방법 아주 간단해요. 각자 자기가 익숙한 무기를 들고 누가 제일 실한 먹잇감을 잡느냐가 게임의 룰입니다. 창을 쓰던 자는 창을 들고 칼을 쓰던 자는 칼을 차고 활을 쏘는 자는 활을 메고 숲으로 들어가요. 자, 게임 이기기 위해서는 제일 실한 먹잇감을 찾아야 돼요. 두리번거리다가 창을 든 자가 저 숲길 끝에서 살이 오를 대로 오른 눈이 빨간 귀가 큰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저놈이다 하고는 그 목표를 향해서 창을 휙 하고 날리려는 순간에 옆 샛길에서 기름기가 찰 흐르는 살이 오를 대로 오른 노루 한 마리가 폭 튀어나온 거예요. 창을 날리는 순간에 이 경주자는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쫓던 저 토끼를 잡아야 게임에 이길 확률이 높을까? 방금 숲 샛길에서 튀어나온 저 노루를 향해 창을 던져야 게임에 이길 확률이 높을까?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도 경주자라면 경주자의 입장에서 어느 짐승에게 창을 날려야 게임에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노루. 묻는 게 바보지. 맞습니다. 대답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노루를 향하여 창을 던져야 게임에 이길 확률이 분명 높은데 여긴 분명 전제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뭡니까? 반드시 전제해야 될 과제가 하나 있어요. 쫓던
토끼를 놔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내려놔야 돼요. 창 하나를 가지고 동시에 노루와 토끼에게 던질 수가 없어요. 노루를 잡아야 게임에 이길 확률이 높은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 노루를 향해 창을 던지려면 쫓던 토끼를 마음으로부터 포기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라는 그 쫓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뭐냐면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덜한 것을 내려놓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 젊은이들의 일상 속에 매일 벌어지는 치열한 갈등이고 전쟁이에요. 내가 오늘도 무엇을 잡아야, 무엇을 취해야 더 나은 이익일까? 결국 여러분, 인생은 남는 장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무엇이 남는 장사인가요? 저는 고등학교를 5년을 다녔어요.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량스러운 짓을 해서 5년을 다닌 게 아니고 저는 가정이 좀 한때 깨진 적이 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고1 때인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맡에 어머님이 쓰신 필체인데 연필로 딱 2줄이 써 있더라고요. 태근아, 엄마 찾지 마라. 그 밑에 줄에다가 밥 굶지 말고 다녀라. 그리고 막둥이는 부담될까 봐 어머니가 직접 데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별로 당황하지 않았던 것이 올 게 왔구나. 언젠가는 우리 집이 깨진다 아슬아슬하게 그런 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 그 생활이 어떠했겠습니까? 올 게 온 거예요. 학교는 자동 퇴학이 됐죠. 학교 안 가니까, 못 가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제 장사를 했어요. 저는 10대 후반부터 장사를 해봤어요. 여러분 장사 해보셨나요? 물론 해보신 분도 계시겠죠. 장사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도 이윤을 남겨야 돼요. 근데 성경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디 있나 봤더니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하고 전도서 이제 강의를 주일마다 하는데 전도서 전체 주제가 뭡니까? 솔로몬은 평생 3권의 책을 쓰죠. 젊었을 때 술람의 여인과의 그 불태웠던 사랑의 스토리를 담은 아가서를 씁니다. 근데 그 결국 아가서는 연애 지침서가 아니라 장차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뜨거운 하나의 몸으로 만날 것인가를 예표한 책이에요. 그리고 그도 나이가 먹었겠죠? 장년이 되었어요. 왕으로서 인생의 절정기를 구가합니다. 그때 썼던 책이 잠언서예요. 그 잠언서는 굉장히 그 문체나 필체가 단도직입적이고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망한다.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아주 그 돌직구를 날리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도 나이가 먹었겠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밀려오는 고독, 허물을 온몸으로 덮어쓰면서 슬슬슬 솔로몬의 왕국에도 누수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레임덕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국가의 분열 조짐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도 이제 인생의 석양에 서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가장 피가 끓는 손에 땀이 있는 청년들에게 내가 이글만은 남겨야 되겠다. 그리고 쓴 책이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허물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넋두리처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온 인생을 온몸으로 살아낸 끝에 가장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쓴 책이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주제는 허무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인생이 3가지더래요.
첫째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허무하더라. 그 허무하다는 말은 라틴어에서 그 어원이 나왔는데 이런 뜻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거울을 여러분 매일 보죠. 거기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깨지는 순간 거울 속에 실체처럼 살아있는 듯하게 보였던 내 모습은 동시에 어떻게 되죠? 같이 무너지고 같이 박살이 납니다. 그게 허무예요. 정말 실체처럼, 그게 실체인 줄 알았는데 깨지는 순간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누굽니까? 권력, 여자, 모든 걸 가져보고 경험해 봤어요. 우리가 보통 청년들 세대에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두 단어더라고요. 분노, 좌절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여러분, 좌절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좌절을 이해하냐 하면 하다 안 되는 게 좌절인 줄 알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개념으로서 좌절을 말한 적이 없어요. 솔로몬이 깨달은 좌절은 본질적으로 틀려요. 다 누려보고 다 올라가 봤는데 이게 뭔가? 내가 이거 붙들려고 이렇게 뛰었나? 달렸나? 거기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 허무라는 것은 보통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좌절 이상의 개념이에요. 그 좌절은 세상에 어떤 것도 채워주지 못하는 좌절입니다. 좌절이라는 것은 하다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겨서 생겨지는 걸 좌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다 누려봤는데, 다 꼭대기 올라가 봤는데 이게 뭔가 싶어요. 그러면서 그가 큰 질문 하나를 해요. 인생이 살아보니까 허무하더라. 그리고 전부 모순투성이더라.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는데 3도 나왔다가 마이너스도 됐다가 헷갈리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모순이라는 얘기를 해요. 또 하나 그가 걸러낸 개념이 뭡니까? 도대체 내일을 모르겠다. 그 얘기는 모르겠다는 데 초점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결국 인생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얘기를 내일은 모르겠다. 이 얘기를 그가 걸러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젊은 세대들에게 큰 질문 하나를 던져요.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지금 듣고 계신데 표정도 풀 겸 한번 따라 합시다. 무엇이 남는가? 전도서에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무엇이 유익한가? 근데 그 원문을 들여다보면 유익이라는 말이 장사꾼들이 하는 얘기예요. 무엇이 남는가? 무엇이 이익인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뛰어서 살았으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는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치고 팝니다. 그건 세상 장사꾼들이 하는 얘기고 적어도 여러분들은 남는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남을까요? 성경 전체에서 3가지가 영원히 남는 것을 소개해요. 몇 가지요? 3가지. 첫째가 뭐냐면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영원하세요. 그리스도가 영원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 골수를 쪼개고 죽었던 심령을 살리고 역사를 바꿔요. 말씀 한마디에 인생을 던진 영혼의 헌신을 통해서 시대가 뒤집어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조국의 미래는 예수 믿는 청년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경쟁력은 어느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스펙 쌓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경쟁력이 뭡니까? 예수 잘 믿는 신앙으로 정면 승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스펙이에요. 우리 3.1교회 청년들 동의하십니까? 그게 최고의 스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게 뭔가 봤더니 요한일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대요. 자, 거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이 조금 추상적이죠. 뜻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때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의를 명료하게 내렸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어서 모든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그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그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다시 말해서 무엇이 남는가를 큰 질문을 하면서 그는 전도서 1장 1절을 이렇게 소개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서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말 순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가 예루살렘 왕, 세 번째가 뭘 나왔죠?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게 자기 직함을 세 가지로 소개해요. 첫째는 다윗의 아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왕, 세 번째는 전도자. 그런데 전도서를 쓴 히브리 말로 된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제일 앞에 무슨 직함이 삽입되어 있는가 하면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제일 앞에 무슨 직함을 둔 겁니까? 전도자. 전도자라는 게 뭐예요? 코엘렛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불러서 전하다 그 뜻입니다. 솔로몬이 살아봤더니 다윗의 아들로 산 것도 의미가 있었고 예루살렘 왕으로 산 것도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남는 장사가 뭐더라? 전도자의 삶이더라. 아멘. 저는 우리 청년들이 평생 어떤 잡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가지고 살던 형태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본업은 뭡니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로서 인생을 선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